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남을 도울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요.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쪼달리고 나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사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적지 아니한 부담거리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다는 건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도우며 산다는 것은 얼만큼 아름답고 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의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결혼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은 거죠.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결혼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돕고 섬기를 하기보다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데서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섬길까, 이런 부분은 위기가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부가 같이 도움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 게 팽팽하게 맞으면 그때 이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많이 하죠. 바라는 부부가 되지 말고 돕는 부부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는 부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상대방의 약점, 부족함을 보충하고 돕겠다는 결단이 결혼인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벌거벗는다는 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그런 약점과 추함과 그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 그 약점과 추함을 보충하고 도와주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그게 결혼의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했을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신 것이고, 나는 그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라는 부부가 되지 말고 돕는 부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부부 사이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왜 그 직장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의 그 부족을 도와주라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왜 하나님 저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까? 왜 이들과 함께 하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사람들, 그 연약한 문제 있는 그것을 네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곳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보충하라,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미션.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네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적격자다. 판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것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보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칫 이해하면 이게 공산주의 이론 혹은 사회주의 이론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 것은 어떻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나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혹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조금의 개념만 다르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은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역시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경제적인 평등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분배를 해야 돼요.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일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이거를 국가 주도로 혹은 정부가 권력자가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서 부를 분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평등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놓아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뭐고 방법이 뭐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일반 이념적인 정치적 공산주의인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도움이 많이 되고, 라이놀드 니버 책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라이놀드 니버의 책에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참 진짜 앞선 사람들은 식결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니버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한번 해볼까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본인이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사회를 원해요. 이분은.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인위적인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근면한 노동력을 잃게 만들고 가혹한 세금 징수를 하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속성과 권력의 속성, 인간의 속성이 사회주의적 유토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경제적 평등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치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개입과 권력이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속성, 권력 속성, 인간의 속성이 그걸 허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니버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하나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평등사회 만들자. 경제적인 평등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부르짖는 그 권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니버의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이기적인 자기 실속, 이기적인 자기 실속. 그것이 가족과 측근에 대한 관대한 예외성을 둔다는 거예요. 관대한 예외성. 가족에 대해서, 자기 측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칙에 대한 예외성을 두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니버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창하는 공평한 사회, 경제적인 평등한 사회를 외치는 사람들 슬로건이 멋있죠. 근데 그 외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사회 구조의 속성이나 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그래서 우리 가족 혹은 우리의 그 측근부터 이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먼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일반 평민들,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그냥 거기에서 나눔을 강조하고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부르짖는 정치적인 그런 이념들 속에 강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심하게 특권층의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배를 곪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라.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또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결국은 균등한 삶, 평균적인 삶 혹은 평등한 삶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사회주의, 국가주의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이게 일반적인 정치 이념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잠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의 이러한 균등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뭘 채워주는 그래서 균등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원칙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을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한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유익한 일이다. 여기 이 일이라는 게 돕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구제 헌금하는 일이에요. 구제 헌금하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도와라.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 잘 도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을 돕는 게 나한테 유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 유익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도우면 내가 언젠간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도우면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와서 그 다음에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게 하나님은 내가 이쪽을 도왔어요. 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세요. 동에다가 심었는데 서쪽에서 거두게 하세요. 부모님이 심었는데 자식이 거두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행은 그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해요?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고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게 하고 이 사람한테 심었더니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참 묘한 현상이 남에게 베풀고 돕는 사람이 잘 살아요. 풍요롭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푼이라도 막 아끼는 사람이 잘 살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잘 살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도우려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들에게는요, 메마르지 않는 공급이 주어지면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 있었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려주냐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요만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부어주시기를 원하냐? 누구한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은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요, 야, 그냥 움켜쥐고 있어야 내 거가 되지. 과연 그럴까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움켜쥐고 있는가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요. 몇 억 날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몇십억 날아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게 내가 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남을 도와라. 그 돕는 게 왜 유익하냐? 너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돕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돕지 않고 움켜쥐는 사람, 받는 사람은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속담에 오른손이 왼손을 닦아주면 오른손이 깨끗해지는 거야. 오른손이 왼손을 닦아주니까 오른손이 깨끗해져요. 샘물을 아낀다고 보관하고 있으면 물은 썩습니다. 벌레 생겨요. 그러나 계속 퍼줘요. 그때 더 맛있는 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이 명제 속에 이게 일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다른 점 중에 하나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나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1년 전부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저 우리 도웁시다. 저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라고 말한 게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 시작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이 일은 먼저 할 일이에요. 먼저 할 일.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룰 게 아니다.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내 삶의 우선적인 일이 뭐냐라면서 돕는 겁니다. 당장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을 자꾸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을 좀 살아봐서 조금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돕는 것에 대한 가치성을 높이 둬요. 남을 돕는다라는 가치성이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도와요. 유치원 때부터 학교를 가면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정말 배워서 남 도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도와라. 돈 많이 벌어서 남 도와라. 왜 공부하나요? 왜 돈을 버나요? 남 도우라고. 남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돕는다는 가치를 높이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갔을 때 우리가 미시간에 있는 헤리티지 교회를 갔어요. 밤 목사님, 밥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간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 집에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 집 교인들이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 홈스테이 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경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낸 거예요. 한국에서 학생들 온다는데 혹시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학생들을 좀 2명씩 이렇게 홈스테이 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나서는 거예요. 왜요? 누군 줄 알고 모십니까? 대형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이 자원을 한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에 학생들이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음식 만찬을 받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참 사랑을 잘 받았어요. 너무 고맙죠. 다 무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분한테,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그 목사님이 My pleasure. 내 기쁨입니다. 섬길 수 있어서 내 기쁨입니다. 이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내 기쁨이에요. My pleasure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은 꼭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일은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순위입니다. 아유, 나부터 살고, 나부터 먹고, 나부터 뭐가 된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도와야 된다니까 1년 전부터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나선 겁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럴 만큼 건강에 따라오지 못하고 할 만큼 시간이 정말 모자르고 할 만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돕는 일.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개념하고 다른 점들을 좀 재정리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게 고린도교에서는 원하기도 했다는 끝부분 나오죠. 원했다는 겁니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명령에 의해서 복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원했습니다. 원한 게 뭡니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구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섬김의 특권을 뺏지 말아주세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얘기할 때 이거가 강제로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함이 아니라 즐겨하며 자원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돕는 일은 자원하며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차이점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이런 차이점을 얘기를 하죠.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던 일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구제헌금 하겠습니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돕고 구제하겠다 하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라는 겁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중단될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돕겠다고 헌금하는 것은 이건 중단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라라는 거죠.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돕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그렇게 잘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향해 돕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다가 멈췄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멈출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은 미룰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은 무조건 먼저 선택할 일이고 좋은 일은 스탑되더라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선권을 두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다 그게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이런 대로 붙입니다. 이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할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는요. 그리고 어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뭐 대상이 어쩌고 시기가 어쩌고 그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이 부분에 대한 가치성을 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이죠. 우리 재정부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교회 재정부에서 이제 1년을 쭉 이렇게 장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뭐 신뢰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이동재 장로님이 재정부 장관을 좀 맡고 계시잖아요. 재정부 맡는데 전년 대비 우리 동산교회 11조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셨어요. 눈이 시우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때 그랬어요. 아니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은 이제 헌금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랬는데 장로님이 좀 가슴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헌금이 줄어서 아픈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게 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힘들게 살아가면 11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예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 마음의 문제입니다. 큰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학생들까지 다 한다 그러면 400~500명 되지 않습니까? 11조 한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10원을 못합니까? 1000원을 못합니까? 100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동성교 성도님들은 다 11조 하십시오. 액수와 상관이 없이 하세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거 신경 쓸 것도 있고 이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형편에 따라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뭐 구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당당함이 거기 있어요. 당당함이. 혹시 버스를 타실 때 버스비 1,000 몇백 원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몰래 버스 타시는 분 계시나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당당하게 돈 내고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학원 다닐 때 학원비 당당히 내고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몇백만 원 돈 내고 학교 다니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디에 어느 소속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교인으로서 누가 운영합니까? 정치세 누가 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 누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건 아니 누군가가 하는 거지 뭐 내가 안 해도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 내가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뭐예요? 동참하는 거죠. 그 마음에. 그래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들여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자. 교회가 우리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죠? 네. 더 얘기를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잘못 간 것 같아. 왜 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헌금함에.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돈 넣는가를 가만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마 부자들이 수표를 넣으면서 있겠죠. 요번에도 뭐 구세군 자선남비 1억 헌금하신 분들이 뭐 계셨다 그러는데 1억 수표 1억 수표 이렇게 기침이 유난히 컸겠죠. 1억 이렇게 1억 사진도 찍었을지 몰라.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신 거야. 부자가 많이 했네. 1억 많이 했네. 자, 그 다음에 42절에.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는데 2렙돈, 동전. 그거를 가지고서 동전을 갖다가 딱바랑 하고 넣은 겁니다. 4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동전이에요, 동전. 좀 전에 부자들은 수표예요, 수표. 근데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4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들은,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얼마나 넣었어요? 그 중에서 넣은 거죠. 그들의 풍족함에 비하면 그 1억이라는 돈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10%도 혹은 5%, 1%에 해당되는 돈일지 몰라요. 근데 그 과부에게는 땡그랑하고 동전 던진 것이 그 자신의 모든 소유 100%를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액수입니까? 아니에요. 뭘 원하셨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내 소유를 드린다. 헌금은 주님 앞에 돈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11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인터넷 치면은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그거 뭐 구약의 방식이고 예수님 이후는 없어졌다는 얘기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국가에 또 교회에도 내가 교회 한 소속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은 내가 11조연금을 드리겠다. 많고 적금을 떠나서 내가 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 도우려는 마음, 드리려는 마음, 그죠? 굳이 헌금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뭘 받을까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여인의 그 마음을 받듯이 받는 것이죠. 없는 걸 굳이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한 게 13절에 이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곤고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하고 드리는 너는 빈곤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리는 사람이 복되긴 하지만은 결국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15절 이야기가 저는 참 의미심장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절 뭐라고 되냐면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뒀다고 모자르지도 않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내용을 한번 들었다 보면은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인데, 거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배경을 한번 가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가면은, 저녁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 먹게 한 거죠.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광야에서. 근데 아침에는 뭘 주셨냐면, 이슬이 쫙 내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이슬이 이게 뭐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슬이 쫙 마르면서 광야 지면에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서리 같은 게 막 맺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어요. 근데 이 이슬이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이것이 있는데 사람이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서로가 물으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뭐지? 라고 물었어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만나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it? 이런 거죠.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원칙을 두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막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날에 먹을 양식만 어떻게 거두라는 것입니다. 많이 걷지 마라. 그냥 먹을 양식만 거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나 18절 건너가면은 오멜로 되어 보니까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 보니까는 결국은 많이 거둔 자도 나눔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막 거두면 많이 생기고 별로 가져온 게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많이 막 거둔 겁니다. 막 거뒀어요. 왜 거뒀어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려고. 너무 맛있으니까. 언제? 내일 못 올지도 모르고 모레도 못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모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가 암만 그래봤자 내일도 중요해, 모레도 중요해. 막 싸놨지 않겠습니까? 막 싸놔요. 만나를 싸놨어요. 그 다음 20절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 거를 막 싸놨는데 많이 거뒀다고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왜?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게 가뒀다고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날에 필요한 만나로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갑절의 식물을 거둬라. 왜?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거룩한 안식일 날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갖다 거두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았죠. 이틀치 거두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건 이틀치 거둬도 그 다음 날 안 썩어요. 24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참 묘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인 건데 결국은 안식일 날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치 전날에 거뒀더니 썩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습니까? 보니까 전날에 이틀치 거둔 사람은 안 썩네? 그 다음날도 안 썩네. 그리고 또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또 뭐 그냥 막 걷어들이는 거야. 막 걷어들이는 거야. 근데 안식일날 나가서 걷어들이려고 보니까 안식일 나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없어요. 자 보세요. 27절 말씀을 건너가면 이런 말이 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 꼭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날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근데 얻지를 못하는 거죠.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모세가 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을 하는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줬잖아요. 이틀 양식이면 이틀 먹을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다시 시작되면 뭐예요? 그러면 그날에 또 필요한 건 그날 거둬오면 되는 거야. 하루씩.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인생이 결국은 많이 거뒀다고 남는 게 아니고요.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주 이걸 묘하게 경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한번 간단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우리 집이 5명 식구가 다 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오직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가 필요합니다.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공부해야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장학금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든지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주면서 채워주시면서 그 외부의 공급으로 공부 잘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연 공부를 마치고 동산교회 청병을 받아가지고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딱 온 2019년 6월 달에 그때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사례를 주는 그 순간부터 외부에 공급됐던 모든 게 싹 끊어졌어요. 약속이 났는데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짰나?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난 거를 먹기 시작하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즉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에요.
만나. 저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이 말이 어떻게 읽혀졌냐 하면 동산교회 사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외부의 공급은 그쳤으니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쫙 오버랩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시네 하나님.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학생 때나 지금이나 돈 없기는 똑같아요. 돈 없어요. 예, 저희들 사택 나오면은 오갈 데가 없어요. 누구는 전세금이라도 있죠. 우리는 전세금도 없어요. 우리 만약에 나오면은요, 어느 교회 선교관 해놓은 데 찾아다니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요.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오히려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뭐 특별한 하나님 같아 뭐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게 인생이 그런 거구나.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게 아니고 적게 거뒀다고 모자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필요하면 만나로 주시고 매출하기로 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출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 움켜쥐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1년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일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나누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 죽게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내게 허락해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8절 말씀에 첫 번째가 뭐냐면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게도 마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말씀에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 족한 줄 아는 여기에서 경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해라. 그 부족함을 보충해서 너희들이 부족할 때 또 그들이 보충하게 해서 평균케 하고 균등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적은 그 현상은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과 동기와 그 다음에 그 목적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충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건 유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룰 일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이거는 억지로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강요해가지고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누는 거죠. 예?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해라. 이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라.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다. 기억하라. 인생이란 말이야. 많이 거뒀다고 남는 게 아니고 적게 거뒀다고도 모자르지 않는 게 인생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당장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우리 교우와 이웃과 국가와 사회, 역사,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이거든 보충하려고 하십시다. 이 숭고한 정신과 이 가치와 이 아름다움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멋진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 그들의 부족함을 도우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고백과 간구와 혹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이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 그들의 부족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이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또한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은 멈추지 못할 필요가 없는 완성해야 될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 주여 인생이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게 아니고 인생이 적게 거둔다고 모자르지도 않는 것이 인생일진데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만 보지 아니하고 주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나누어 줄수록 될 수 있는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미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사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라. 하나님,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라. 숭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추구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